저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미리 생각하여 나타낸 단계 목록이나 도표 및 내용을 가리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뭐 이 정도는 뭐 그죠? 네? 근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계획.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정해놓은 거,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를 차근차근 다 해야 돼. 그 계획은 잘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니실 때 그때 여름방학 전에 항상 선생님들이 시키신 거 있죠. 동그라미 해놓고 나서 시간표들, 그죠? 그럼 나는 그때 정말 계획을 잘 세웠었거든요. 제 경험상 보면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까지 운동을 하고요, 8시부터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고요, 그 다음에 독서를 하고요. 왜 웃는지 아시죠? 자, 그렇게 정해놓고 가지고 가서 이제 선생님 드립니다. 그럼 선생님이 받으셨어요. 딱 받으시고 나서 계획 잘 짰다 이러시고 잘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어떻게들 아세요?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계획은 잘 짜 놨는데 계획대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나는 계획대로 세워놓고 계획대로 안 살아지는가 봤더니, 옛날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요즘에입니다. 성격 유형을 발견할 때 MBTI라는 것들로 성격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알고 16 유형으로, 이렇게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옛날에 혈액형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여기는 혈액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A형은 우선 좀 소심하고, B형은 좀 별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감사해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MBTI로 나누는데, 여기 한번 잘 봐주세요. 지금 빨간 거로 한 거, T랑 F. 이게 뭐냐면, T는 사고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성향이 T래요. F는요, 감정형이라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야. 이게 F래요. 그래서 봤더니 제 MBTI가 INFP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밑에예요. 그래서 저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맞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걸 계획대로 하려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됐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은 남은 계획대로 되던데 뭐 이런 분위기신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래도 아무리 계획 없이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특히 우리 예수님은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하고 제자들이 돼야 되는 그런 조건들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라는 그 말씀 뒤에 두 가지 예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예화가 뭐였냐면,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그 일을 할 때 그냥 시작하면 되지, 이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비용을 따지시죠. 그거에 대한 기한을 따지시죠. 이런 것들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제자가 되려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을 나가려고 해요.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는 1만이에요. 근데 다가오는 군사는 2만이에요. 1만으로 2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싸워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획을 세워봐야죠. 그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 기도도 이런 거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기도하게 하시는가, 전지전능하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도시키시는가,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아시지요, 아시죠? 그러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아시니까 난 기도 이거 아시지요만 하면 된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나도 알고 있는지를 물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진짜 잘 알고 있니? 그 문제에 대해서 네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네 삶 속에 어떠한 계획이 있니? 똑같이 질문이에요. 기도를 하는 거, 기도를 시키시는 것과 계획을 세우시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군요. 어떤 것이냐면 이거예요.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요. 우리가 생각으로 일을 계획해요. 그런데 계획하고 그 일들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이에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그러니까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획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좀 이상하죠? 여호와가 하시는데 내가 뭐하러 계획합니까? 그죠? 아니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일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그 길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인가?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TV 프로 중에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 있습니다. 많이 보셨나요? 이거 축구하는 프로, 뭐라고 그래야지, 그런 거? 축구하는 하여튼 프로인데, 여기에 보면은 안정환이라는 2002년도 유명한 선수가 이제 감독이 되어서 선수를 이렇게 뽑아놓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다 이제 각 분야에서 최고였던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레슬링하고 태권도도 하고 뭐 럭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자기 선수를 꾸립니다. 그렇게 해서 꾸려가지고 이제 조기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어떤 프로팀이 아니라 이제 같이 축구할 수 있는 조기 축구팀을 만드는데, 어떤 팀을 다 이게 팀을 모아놓고 나서 이 안정환 감독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선수 배치예요. 전수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자, 오늘은 하면서 그 인형, 조그만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인형을 너는 여기 하고 거기다 지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 안정환 감독이 거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줄 때 아무도 나 거기 싫어요, 난 이쪽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왜 안 하나요? 넌 여기 있어, 넌 여기서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누구의 역량이에요? 감독의 역량이에요. 감독이 여기 가라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스트라이커인데, 나는 수비인데, 이렇게 내가 잘하는 거, 그 사람이 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감독이 원하지 않으면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독이 원하는 곳에 거기에 두고 경기를 해야지, 경기가 어떤 때는 그 경기가 이기기도 하고 그 경기가 잘 풀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감독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감독의 역량이 중요한데 우리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배치하는 데 대해서 나는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한번 자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양계에 몇 가지 이제 태양계에 돌아가는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놀랍지 않으세요? 태양을 주변으로 1년에 공전을 이렇게 하는데 1년에 공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전하는데 한 번도 이 행성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한 번도 떨어지질 않아요. 한 번도 우주 밖으로 나가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별을 보잖아요. 그 별이 언제 죽은 별인지 모른대요. 아직도 빛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없어진 별인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별은 가까운 시일에 없어진 별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몇만 년 전에 없어진 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 큰 우주에 한 번도 행성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제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단어를 3번을 사용했는데 그 뜻이 청지기, 직분, 경륜, 심오한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인류구원에는 역사와 우주의 경영이에요. 우주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우주가 흐트러지지 않게 질서를 잡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여러분,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가벼운 사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제 저도 반응을 좀 듣고 해야 되겠어요.
차원이 다르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기 보면 0, 1, 2, 3이 있잖아요. 0은 차원이 없는 거예요. 거기 딱 있어요. 근데 1은 1차원이에요. 1차원은 뭐냐? 점과 점은 연결된 선으로 된 1차원입니다. 그리고 2차원은 면으로 된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적으로 돼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알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돼 있는 것을 3차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1차원으로 돼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개미가 이렇게 가잖아요. 쭉 가잖아요. 개미가 한 줄로 가잖아요. 대기 보면, 그죠? 그 갔을 때 그 중간에 놈을 갑자기 이렇게 들잖아요. 그 잡고 장난친다고 들잖아요. 그러면 개미 입장에서는 얘가 사라진 거래요. 그 차원을 볼 수가 없어서, 공중으로 뜬 차원을 볼 수가 없어서 얘가 사라진 거래요. 이 차원도 마찬가지. 면으로 있는 그곳에서 그 차원을 잠깐만 밖으로 끄집어내면 얘가 휴거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얘를 사라졌다. 그 일이 우리가 있는 3차원의 세상에서 뭘 얘기하냐? 엘리야가 하나님 품으로 갔던 사건, 그 다음에 바울이 삼층천으로 올라갔던 사건을 그런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입체적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만 제 뒤통수도 느낄 수 있잖아요. 아실 수 있잖아요. 3차적으로, 그죠? 너무 커요? 3차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차원이 더 있어요. 바로 4차원이라는 것이. 1차원, 2차원, 3차원을 지나서 그 외에 이 3차원을 담고 있는 3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4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입체를 품고 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3차원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3차원밖에 모르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4차원의 그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알게 하는 거에 그냥 이런 분일 것이다라고 어렴풋이 알 수 있는 우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시간상에 지금밖에 몰라요. 과거는 이해해요. 미래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금밖에 몰라요. 그렇죠? 지금밖에 몰라요.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 과거를 답습해서 현재를 지나가면 또 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나를 보실 때 이전도 보시고요, 지금도 보시고요, 앞으로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ho was, who is, who is come 이렇게 써 있는데 어제와 내일이 바로 오늘과 함께 섞여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죠. 헬라어로 판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영어에서는 옴니포텐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옴니라는 뜻이 모든이에요. 포텐트라고 하는 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자로 전지전능이라고 써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온전전자잖아요, 그죠? 저도 한자 그거 배웠어요. 온전전자를 쓰잖아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왜 거기 그럴 수 있나? 그분은 4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차원을 넘어 계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계획을 갖고 계셨대요. 어떤 계획?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그 계획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냐? 자,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신령한 복이요. 뭐가 신령한 복일까요? 어떤 게 신령한 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신령한 복이죠, 그죠?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어요. 그럼 그것도 신령한 복이죠, 그죠? 근데 우리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령한 복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의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음, 내 지위가 높음, 이것과 상관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속해 있냐?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그걸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1장 4절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지지요? 여러분이 원해서 교회 오신 거지요? 억지로 오신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해서 왔어. 시간이 오늘 내가 이때 꼭 예배 드릴 거야. 난 정해서 왔어. 이러니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어요. 언제냐? 어제요? 일주일 전에요? 1년에요? 아니요. 창세전에요.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기에 보내셨어요. 왜요?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구별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고요. 그걸 위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셨어.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 예정하셨다는 단어가 뭐냐? 헬라어로 프리로조라고 하는데 이건 미리 정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들은 사람이 계획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고 싶어 오셨지만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 이것이 예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였다면, 난 딸이라 여기 소속한데 혹시 이런 사람 계십니까? 아니요. 이건 자녀의 얘기지 아들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권세를 얻어요. 누구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그걸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자꾸 자기 자녀들을 만들고 싶으시고 그런 자녀들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지위를 올리셨어요. 노예에서 우리를 하여금 제사장까지 그 지위를 올리셨어요. 그 더 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그 지위를 올리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셔요.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셔. 나를 하여금 복받게 하시는 분이셔. 그냥 세상의 복이 아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이걸 알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노력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언제 하셨다고요? 계속 얘기하는 얘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은 엄청 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참,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게끔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다 하나님은 통일되게 하게 하셔요. 통일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통일이 내가 원하는 통일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통일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조화, 하모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하모니는 어떤 것이냐 봤더니 하나님과 인간 창조 세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질서와 일치 그리고 완전한 통합을 의미해요. 조화라고 하모니라고 하는 건 이제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그걸 코드로 표현을 하거든요. 코드에 보면은 한 개 음만 가지고는 노래만 안 돼요. 되게 심심해요. 근데 여기에 3음이 쌓아지고 5음이 쌓아지고 그것이 한꺼번에 눌러질 때 온전한 코드라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불안하면요 소리를 들어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안 좋아요. 근데 그것이 온전해진 코드 소리를 들었을 땐 어떻게 되냐? 아, 편하다, 행복하다. 아까 우리 이제 장로님들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수연이 없어졌네. 수연이가 반주를 하다가 당황을 했나 봐요. 다른 키를 하나 눌렀어요. 이 장로님들이 하시다가 갑자기 소리를 으 하고 틀리셨어요. 그죠? 예. 장로님들 탓 아니에요. 그죠? 반주자가 그랬어요.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잘 들으세요. 장로님들이 거기에서 음을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 들으실 때 저 찬양 틀렸어, 저거 아니야, 에이 왜 저렇게 불러, 그런 분 계셔요? 조화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이 조화롭고 듣기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도 좀 그런데 음치세요. 노래를 찬양을 잘 못하세요. 매일 그런데 부르는 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불러요. 엄마 음 좀 맞춰. 음이 안 맞아. 엄마 음 좀 맞춰. 한 번도 못 맞추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머니가 선창하면 제가 찬양을 못해요. 무슨 키인지 몰라.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니 키 좀 맞추세요. 아 그러는데 어머니가요 혼자 일하시다가 이 찬양하는데 뒤에서 듣고 있다가 펑펑대고 울었어요.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내가 알고는 내 주를 가까이 아무리 불러도 그게 안 돼요. 근데 어머니는 내 주름 해도 벌써 느낌 자체가 무거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달라. 그게 조화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 세계가 하나의 조밀해지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감을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아 그 그리스도의 장성과 문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또한 부활의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오게끔 자꾸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각자의 은사를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난 은사 받은 대로 살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조화롭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깊이에 따라 점점점 강해지기 위해서는 채워나가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분석하고 그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나 I형이야. 나는 E형이 아니어서 난 남들한테 나서는 게 불안해. 나는 걱정돼.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아들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해요. 언제까지요? 성숙될까지. 저한테 아들이 있잖아요. 얘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가끔 누군지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제 저보다도 키가 컸습니다. 성장은 다 했어요. 근데 얘랑 얘기하다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성숙하질 않아. 아직도 초딩이에요. 생각이. 얘를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직 덜 자란 거예요. 미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내가 보기에는 교회 오래 다니니까 성장한 것 같아요. 내가 교회는 뭔가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철저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가려고 할 때 꺼리낌이 있다. 내가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내가 그러지 못한다. 아직 그러지 못한다고 했을 땐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조화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을 잘 채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장하셨다면 이제 성숙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것이 맞겠다 생각하고 흘러갈 때가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들을 사용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할 때 주님께서 힘주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맞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